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라 하시고 주님 손으로 저희들 다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나가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올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우리 어버이 사랑이나 어머니들의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얼마나 참 잘 성장해 왔는지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결혼생활, 부부생활의 참 의미와 가치가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어 짝을 만나게 되고 또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가문이 번성하여 자식이 번성하여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올해 제가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참 기쁘더라고요. 애들이 이남일녀가 있으니까 어버이주일날 꽃다발이 막 오기 시작하고 저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주문을 해서 보냈더만요. 그래서 어떻게 시대가 발달됐는지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서 보내고 또 둘째 또 우리 며느리는 또 케이크를 하나 예쁘게 해서 또 보내고 그 떡 케이크를 교회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손을 대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이 성장해서 배필을 만나게 되고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점점 가문으로 확대되어 나가는구나 생각할 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가정의 참 의미와 부부 생활의 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던 문제들을 가지고 질의서를 보낸 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16장까지 차근차근 질의에 답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은 우리 7장 1절에 읽었잖아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은 7장 25절에 천혜에 대하여는 이런 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16장 1절에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인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결혼 생활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7장 1절을)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참 오해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들리거든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은 내가 말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말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었어요. 헬라어는 인용부호 어떤 말을 인용해 올 때
따옴표가 있잖아요. 헬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너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말한 것을 내가 말하노라 이런 뜻인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놓으니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해석할 때 오류가 있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가져왔던 거예요. 마치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은 이건 사도 바울의 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을 인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건너교회는 1절 말씀처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 게 좋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왔나? 헬레니즘의 이언론 사상이 있어요. 이언론 사상. 사상이 그 사상에서 영지주의가 또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두 극단 중 또 하나의 극단이 나왔는데 그것이 금욕주의야. 금욕주의는 영은 구원받고 깨끗하고 육은 형편없는 것이니까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또 그중에 쾌락주의가 있어요. 쾌락주의. 영은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은 어차피 우리는 형편없이 살아도 괜찮은 거니까 쾌락주의로. 그래서 음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만연했거든요. 이 쾌락주의로 빠진 거야. 그 쾌락주의 반대해서 또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 논쟁거리가 교회 안에 그렇게 시비가 되고 서로 다툼되고 이렇게 일어났던 문제가 7장 1절에서 그 금욕주의가 금욕주의들 생각을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거예요. 2절에서 7절까지 금욕주의자들의 논리에 사도 바울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보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거 배경을 모르면 그냥 읽어보면 뭐야? 그럼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은 아내를 두고 여자를 남편을 두는 것은 뭐 음행을 피하기 위한 단순히 이런 문제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금융주의자들의 생각에 배경을 바탕 깔고 다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보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은 불법적인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특수한 상황이 그 고린도교회 안에 특수한 상황이 금욕주의자들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남자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보다 자기 남편을 두라. 왜냐면 그들은 결혼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관계를 맺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까지 심하게 요구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최초로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설립합니다. 2장 2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이루래요.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결혼을 하는 뜻이에요. 결혼. 만나서 결혼해서. 이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실 때부터 시작된 결혼에 대한 중요한 기초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창세기를 봐서 한 가지 주제로 흘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 때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을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넣었다. 아담을 만든 재료는 흙입니다. 그게 잘 부서지죠. 남자들이 연약하고 좀 잘 부서져요. 잘 넘어져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는 갈비뼈로만. 흙보다 강도가 엄청 세요. 그 여자한테 남자들이 가보면 안 됩니다.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그러고 난 이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나 더 하셨어요. 각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었도록 다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때 아담이 짐승 하나하나 보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히브리 개념에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단순히 장명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성과 의미를 깨뜨려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런 말이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독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 독신자들은 또 하나님 받은 은사가 있어서 독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인데 2장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짐승 이름을 지었을 때 가만 보니까 암수가 다 있어.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 보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주지만 암수 짝이 돼서 다 동물들이 지나가는데 자기는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끌어옵니다. 하나님 만드신 갈비를 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보입니다. 그때 아담이 어떤 고백을 하냐. 완전히 그 고백은 고백 중에 고백.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야,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만약에 이런 고백을 장이 부르셨다면 이런 고백이 나왔겠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안드레 보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그냥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여자들이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내 몸이라니, 내 몸. 그죠? 아내는 내 몸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몸이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에요. 몸이 자꾸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럼 병원 갑니다, 병원. 다투다 보면 문제 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영적 의미가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영적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게 발견되더라고요. 그 정리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종이 이렇게 깊은 진리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얼마나 해결했던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한 군데에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찾아보세요. 신약 315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315페이지. 신약 315페이지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그러므로 교회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서서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고 그 둘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녀가 면서 부부를 이루는 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 그 교회와 비유해서 교회와 붙여서 이야기하는 이게
신비한 세계, 미스테리, 이 비밀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합하여 어떻게 됐나요? 한 몸이 됐잖아요. 한 몸. 둘이 합하여 한 몸. 이것의 영적 의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결합되며 또 그러므로 온전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미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한 몸 된 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한 몸이 이루는 거.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우리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하잖아요. 그렇듯이 남편에도 주께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는 남편이 23절과 24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아내의 머리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 머리라는 게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뜻인데 지도자,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뜻이 아니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복종이라는 용어가 좀 우리에게 감박관념을 주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복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사랑이 있으면 남편이 좋은데 뭐, 아내가 좋은데 뭐, 서로 좋아보세요. 목숨까지 내버리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자신을 주신 같이 그 말씀이 나중에 나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고 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랍니까?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같이 하셨답니다.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교회를 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바쳤어요.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 되는 여러분, 아내의 사랑기를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 제도의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과 사랑하는 것의 연관성이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26절을 보니까 물로 씻어, 세례라는 이야기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꾸 속에 있는 인간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다는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데다가, 가정이 행복하면은 아주 우리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기서 행복에다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거룩에다 두세요. 거룩.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추하기를 행복에다가 두고 가정이 행복하면 돼.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재정이 넉넉하고 건강해서 행복만 하면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거룩에다 두세요. 거룩. 구별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을 양육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가정의 부부의 모습이에요. 27절을 보니까 왜 거룩하게 하시다는 것이 27절에 기록되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제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와서 외부만 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되는데 또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 오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 가정에서 동일하게 일을 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거는 읽는 거 내가 읽으면 내가 들리잖아 그 말씀이. 그 찬송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건 못해요? 가정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교회와 가정을 동시에 얘기해 하나님 볼 때. 교회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됐을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한 가정 성도들의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더욱 든든히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왜냐면 자기 뼈를 치서 만든 자기 몸인데 자신같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듯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곧 아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2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는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이 헬라가 길어서 에크트레페이 카이탈피라고 한참 더 적었네요. 헬라 길어. 이게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성숙할 때까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좀 성숙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질타를 가합니까? 아니잖아요. 애정으로 사랑해주고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견인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따뜻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될 때까지 성숙될 때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다. 자기 육체는 안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내를 자기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으니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게 될 게 뭡니까? 바로 우리 부부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만나서 자식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렇게 구별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 부부관계,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그냥 가문을 보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신 놓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는 그거는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구분해라. 행복만 추구할 게 아니고 행복도 필요하죠. 행복만 추구할 게 아니고 거룩해져라. 세상 사람들 사는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갖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분된 가정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 큰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참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는 말은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부부관계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생활 부부관계의 모델입니다. 이제 33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데요, 부부가 한 몸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죠? 우리 안에 타락된 본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된 본성이 들춰내야 돼.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자꾸 끄집어내줘야 돼. 그러고 따듬어지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고 내가 왜 이렇게 내 모습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었나?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허물이 있었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진명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요. 내 자신을 보잖아. 내 자신이 악함이 있다는 거. 타락된 본성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더 악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 안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중요한 은총의 행장입니다. 주님은 그 은총을 통해서 갈등과 다툼과 견딤을 통해서 은총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부부의 다툼과 갈등의 연속을 극복함으로써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힘들어요. 때로는 안 돼. 정말 완전히 질 수가 없잖아. 인간은 내 안에 타락된 본성이 흐르기 때문에. 누굴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헬라로 목사는 그게 마라타마? 마라나타 말이 거꾸로 제가 머리가 좀 이렇게 데미지를 먹어서 기억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강하게 살려도 안 되네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서 나를 좀 온전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가정을 통일시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듣는다는 걸 말씀 읽으면 되는 거지. 내 귀에 들리니까. 이런 모습이 가정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부부생활은 단순하게 생물학적 만남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만나서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별된 생활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거룩하게 구별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즉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 우리 결혼 생활에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